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의 입술을 열면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옛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면 빨리 가고 싶어서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막 뛰어갑니다. 오늘 교회 가면 누구도 보고 성도님들도 보고 좋아서 막 얼굴에 생글생글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 찾아도 왠지 두렵기만 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꼭 가야 되나? 성도들을 봐야 되는데 봐도 대면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믿음이 식은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죽은 겁니까?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 마음은 지금 은혜가 충만한 마음인가? 내 얼굴은 지금 은혜 받은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절대 감추거나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기침이 나면 이건 감출 수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막 기침이 터져 나오면 아무리 해도 감출 수 없어요.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감출 수가 없어요. 옆에서 다 알아봐. 저 사람 애인이 생겼는가 보다. 다 알아보는 법이에요. 우리 얼굴에 모든 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내 신앙 상태도, 내 믿음의 상태도 얼굴에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 얼굴이 지금 은혜 받은 얼굴인가? 내 마음은 지금 은혜 받은 마음인가? 내 믿음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자기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 귀담아 잘 들으시고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첫사랑, 그 첫 만남, 첫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목회했습니다. 뒤이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목회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디모데 뒤를 이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은 쟁쟁한 분들이 다 거쳐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특히 사도 요한은 매주일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똑같은 주제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설교했대요.
그 설교가 뭐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기를, 아유 선생님 왜 매일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사랑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답변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만 하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첫 번째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너희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하고 무슨 기도하는지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인내와 수고와 충성한 것을 다 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연이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칭찬받던 교회였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첫째,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처음에 순수한 믿음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을 버렸노라, 그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아주 믿음이 좋았다가 나중에 믿음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몇 사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12명의 살림살이에 재정을 맡은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훗날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영원히 저주받은 인물로 가룟 유다는 낙인 찍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인물이 훤출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키가 30cm나 큽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탄식하며 폐위되게 되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집사예요. 7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의 자격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니골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마지막에 니골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부인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니골라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첫사랑을 회복하는가? 첫째,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예전에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던 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믿음도 팔아먹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팔아먹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믿음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불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믿음 다 팔아먹은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주의를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주의를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는데 교회 헌금하는 것 때문에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을 팔아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생활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기도생활 게을리하다가 가슴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히 335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욕하다가 자기 믿음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오면 괜히 주는 거 없이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남 미워하다가 믿음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와도 재미도 없다고 하면서 세상 재미를 추구하다가 믿음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보다 세상 친구가 훨씬 좋다고 세상 친구 가까이 하다가 믿음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 수없이 주님이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지금 완전히 불신자같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첫째, 회개하셔야 됩니다. 둘째, 주님께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 제 가슴이 지금 얼음장같이 냉랭해졌습니다. 제가 믿음 다 팔아먹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전에 그 뜨거운 믿음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잃어버렸던 믿음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어도, 몸은 늙었어도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믿음은 여전히 한결같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심지어는 오죽하면 소주 만드는 모 회사에서 소주를 만들어 놓고 소주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처음처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얼마나 기가 막힌 문구를 넣었는지. 처음처럼 끝맛도 부드럽게 16.8도 처음처럼 뒷맛도 순하게 19도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진하게 20도 처음처럼. 저도요 이 광고 문구를 보니까 어쩐지 한 잔 하고 싶어. 이야, 여러분, 소주를 먹는 분이 이 광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부드럽게 순하게 진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소주는 우리를 현혹하는 광고일 뿐임을 알아야 돼. 술 먹는 분들 혹시 계시면 술을 드시면서 4단계로 변한답니다. 1단계는 사람이 술을 먹는 거예요. 이봐, 한 잔 합세. 2단계는 사람이 변하면 원숭이가 됩니다. 원숭이가 술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잔 술을 더 먹으면 이제 원숭이가 변하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남자들 뭐 아무데나 설설거리고 오줌 갈기고 막 난립니다. 막. 마지막에는 4단계로 어떻게 변하는가? 호랑이가 되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요 막 남에게 핥히고 주먹질하고 때려 부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우리 동생 호중이가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호중이가요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호중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호중이가 철저히 회개하고, 누가 알아? 그가 회개하고 결단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될지 몰라. 워낙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변질됩니다. 믿음이 변질되어 이단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90% 이상이 전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왜 빠지는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단도 다 예수님 믿는데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끄트머리 이상한 말을 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둘째, 믿음이 변질되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는데 우상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무당집에, 점쟁이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래. 거기 권사님들도 간대. 이게 믿음 있다는 사람이 변질되어 무당 점쟁이 집을 찾아다닌다. 믿음이 변질되어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본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인 유행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옹졸한 생각을 하면 안 된대. 종교 간에 손잡아야 되고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어 외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외도하는 여자들이, 외도하는 남자들이 자기 남편 사랑해요. 자기 아내 사랑해요. 근데 자기 남편 하나 가지고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좀 맛봐야 되고 저 남자도 맛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면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아 천국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사랑도 변질되고 믿음도 변질되고 다 변질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탕자가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듯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 어떤 죄인도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려면 물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도 좋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꼭 그런 거창한 사건을 겪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삶의 변화에서부터 우리의 주님과의 첫사랑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 알 만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부터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면 오늘부터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일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복을 했어요. 둘째,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면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오면 되죠? 그러지 않아요. 옛날 은혜 받았을 때는요, 눈 뜨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출근하다 말고, 새벽기도 못 갔으면 출근하다 말고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학생들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면 퇴근해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 기도하고 가고, 학생들도 집에 가기 전에 공부 끝나고 교회 들러 기도하고 집에 가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왜 언제부터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국수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성수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1시간 도장 찍고 가면 끝난 줄 아는데,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 뭐 산으로 들어 놀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공차러 다니고, 이거 주일 성수 아니에요. 정말 온전하게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나 이제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거짓말이 모든 죄악의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렵지 않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교통신호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시거들랑 주차할 때 여러분 주차도 주차선 잘 지켜서 반듯하게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목사가 사는 사택에 밤늦게 주차 희한하게 한 인간들은 다 고급차야.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차 못 가도록 똥 막아놓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가. 전부 최고급 차들이 전부 주차를 엉망진창으로 해요. 만약 거기 십자가 붙어 있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오늘 남자들 잘 들어요. 집에 가면 혈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지 않는 것부터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과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면 교회 오든 집에 가든 직장에 가든 여러분 누구하고도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은 싸우는 게 전문이 아니잖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요즘 개척교회 전도법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인사 잘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인사 잘해야 돼. 이런 작은 삶의 변화에서부터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와, 교회 간다.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야, 신난다. 오늘 교회 가서 구역장 얼굴도 보고,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도 보고, 오늘 교회 가서 장로님 권사님 얼굴도 보고,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기대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요즘은 교회를 와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여러분 목욕탕에 1시간만 갔다 와 보세요. 목욕탕 가서 때 빼고 광내고 머리 훅 가시 넣고 싹 나오면요 10살이 젊어져. 얼굴이 빛이 나. 여러분 목욕탕만 갔다 와도 얼굴이 달라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는 우리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가끔 우리가 해외 가면,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해외를 가면 같은 한국인만 만나도 반갑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김호곤 안수집사님께서 1년간 미국 지사에 근무하시러 출국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갔더니 낯설고 물설고 영어도 잘 못하지, 환경도 서툴지. 뭐 미국 처음 갔는데 금방 좋은 일자리가 주어집니까? 어느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가보니 거기 많은 동양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동양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섞어 놓으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구별 안 돼요. 근데 말을 걸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말 걸었다가 한국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아리까리. 그럼 뭐 희한하지. 말 걸었더니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갸우뚱 알쏭 당최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다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떤 한국인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무슨 노래?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은 국민학교만 나오면 다 알아.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 한국 사람은 다 알아요. 이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고함을 지릅니다. 뭐라고? 당신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나도 한국 사람이요. 일하다 말고 손을 잡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수다를 떨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교회 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운 사람 손 들어봐. 왜 안 반가울까? 나는요, 토요일 되면 주님 내일 주일인데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왜? 비가 와야 놀러 안 가고 교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야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예배 마치고 저 입구에서 인사할 때도 제가 좀 호들갑을 떨죠. 나도 알아. 나도 뭐 폼 잡고 여러분 나가실 때 이럴 수 있어요.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하여튼 뭔 말인지 난 자꾸 떠들어야 돼. 왜? 반가우니까. 근데 저 가운데 문으로 가야 나를 보는데 옆으로 삐져서 가는 분들은 좀 섭섭하더라. 꼭 내가 교회 왔다 간 것을 담임 목사한테 들키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가시면 복이 될 텐데.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모르는 분이라도 권사님, 집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따뜻하게 호들갑 떠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시작! 얼마나 반가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암호가 있었어요. 암호. 그게 뭐냐면 익두스라는 건데, 그거는 헬라어의 5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첫 글자를 따면 익두스, 즉 물고기가 되는, 물고기. 초대교회 때는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님 믿다 들키면 죽는 거예요. 전도하다 들키면 죽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잘 나타내지 못해. 내가 혼자 있는데 누가 사람이 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막대기 가지고 땅바닥에 물고기를 싹 그립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못 알아봐. 그러면은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돼. 내가 사람이 오길래 물고기를 싹 그렸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 형제네. 그러면서 막 반가워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다음에 가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지점, 분점을 만들어 놨어요. 거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천국의 분점이고 지점이란 말입니다. 천국의 본점은 하늘나라고, 서울 어느 회사 본점에 근무하는 회사원이 갑자기 지방 소도시 지점, 분점에 발령이 났어요. 지점에 발령 나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났어요. 나를 본사에서 쫓겨내고 지방으로 발령 냈다고. 그래서 지점에서 근무하는데 그때부터 막 근무하기 싫은 거예요. 막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거예요. 출근도 지멋대로 하고, 9시 출근이면 10시에 출근하고 6시 퇴근이면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막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대충 시간만 때우고 근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본사에서 사장님이 이제 본사로 올라오너라, 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봐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지점에 발령 냈더니 내가 지점에서 보는 사람 없고 간섭하는 사람 없어도 더 열심히, 더 내가 이번에 지점을 살려봐야지, 이
이 분점을 내가 한번 일으켜 봐야지, 막 최선 다해서 발로 뛰고 애를 쓰면 그 소문이 본사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다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장님이 다시 본사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요 분점이라고 했는데, 천국의 지점인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천국의 분점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예쁘게 착하게 천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중에 천국 본점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3단계 천국이 있답니다. 첫째, 내 마음의 심령 천국. 둘째, 지상의 교회 천국. 셋째,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가려면 첫째는 먼저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 믿고 났더니 내 마음 천국일세. 아이고, 내가 김현우 목사님 같이 잘 못해서 하여튼 음이 틀렸어. 하여튼 막 그런 거 있어요. 내 마음 천국일세. 예수님 믿고 났더니 호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교회 오면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와, 권사님 반가워요. 집사님 반가워요. 반가워 죽겠어 막, 반가워 죽겠어 막. 예배 마치고 나면 이리 와. 왜요?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살게. 내가 살게. 그렇게 끌고 가서 막 먹이는 거예요. 그냥 왜? 좋아 죽겠어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 생활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본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식었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분 계시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교회 생활 잘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이나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께 첫사랑을 고백하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었던 믿음, 잃어버렸던 믿음 다시 찾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